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성경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 이 제목은 38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즉 전쟁터에서 능히 이긴 사람들, 전쟁에 있어서의 목적은 승리예요.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전쟁들은 어떤 전쟁일까? 자기가 많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니 악한 싸움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요. 악한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마귀들의 전쟁이 악한 전쟁인데,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면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악한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대적하는 것들은 모두 악한 싸움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온 이 모든 신앙의 삶 자체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과 같은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에는 이 전쟁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아직 못 받았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언제까지 못 받느냐? 죽기 전에는 다 받지 못합니다. 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헛되냐? 세상의 일들은 다 헛되기 때문에 헛됩니다. 그러나 그 헛된 속에서 실속을 찾고 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오히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지는 못했으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송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믿는 거죠. 세상의 일들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은 도끼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도끼라는 이런 속담을 생각해 보면은 도끼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끼를 사용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나 자신이 실수해서 발등을 지킨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기를 당하는 걸 보면은 모두가 자기가 잘못해서 유혹에 빠져서 꼭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것은 속담을 풀이할 때에 도끼를 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도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도끼를 뭘 믿어요? 도끼 자체를 뭘 믿습니까? 쇳덩어리인데 사람이 나를 달아가지고 구멍 뚫러 자루를 달아가지고 쓰는 것뿐이고 도끼 자체는 아무런 판단력이 없는 무쇠덩어리예요. 쇳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영적 존재로서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도끼와 같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은 참으로 실속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한 겁니다. 무엇이 대단한 것이냐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그동안의 희로애락 속에 또 마음의 변화 속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듣는 소리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믿음의 귀로 들어야 되고, 믿음의 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옆에 있는 이 귓바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몸 전체에, 특히 심장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역시 심장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인데, 무엇과의 싸움이냐?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도 있지만은 불신과의 싸움이에요. 따지고 보면 불신은 역시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는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한 싸움은 믿는 거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1장 1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답다, 크다, 작다, 귀로 들리는 대로 그 소리 좋구나, 그렇게 합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크게는 천국이고 세상 속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상에서의 모든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1절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믿는 것을 볼 때에 선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도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도 사람을 통하여 말하게 했습니다. 글을 써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선진들도 사람이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현실적으로 받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완전한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우리 가까이서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또한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행실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이래야 믿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든가 속이든가 사기성이 있던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믿음 관계를 보면은 첫째는 약속을 지키죠.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질, 돈 거래, 모든 삶의 일들 모든 것 다 합니다. 다 해서
약속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으나 그때는 연락을 하죠. 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못 가는 거야. 약속을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믿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다. 우리가 믿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어떤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늦어진다. 즉 기도함으로 얻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때가 있는 것이고 늦어져야 그때가 맞는 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신앙, 즉 신앙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믿는 것이 선진들의 믿음인데 첫째로 나오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냐? 역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제사가 연락됐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제물 자체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지만은 아벨의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그는 반대로 불신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에 대하여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 반열에 아벨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면은 다 순교적 삶을 살았으니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하여 소중한 것을 내가 써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는 그것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것은 뭐 나에게 그냥 많이 있으니까 그냥 누가 뭐 이렇게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면 역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옵니다. 그는 300년 동안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첫 번째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대하여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겠는가? 사실이죠. 복을 많이 받았겠지요. 육신적인 복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쁘면 좋은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기뻐하면 같이 웃고 찬송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면서 내가 대신 아파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6절로 다시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 역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는 거죠. 7절에 가보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참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은 사람이에요. 흉도 많이 받았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비 온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거기다 대고 배를 만들고 있으니 이 세상에 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그때에 비가 온다는 말도 그렇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아주 실질적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앞으로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없는 시대에 비가 온다고 말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요. 비가 오기 때문에 배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철저히 미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가 미친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 방주를 짓는다 하는 실제적 행동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나면서 이제 더 이상 길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이야기 한 번 더 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장래 유업을 받았는데, 받지는 않았어. 그런데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역시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천국을 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을 갖다 주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결코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모범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도 속이고 그도 속고 세상이 두렵고 세상에서는 아직 받을 수 없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받았으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보면은 한 번도 행복한 시절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얼마나 좋아요. 그 땅과 비교해 보면 역시 우리나라 땅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은 아니잖아요. 더 척박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지금도 그렇거니와 그 당시는 더욱 그러한 것처럼 그것은 결코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 속에서 실망하지만은 이 약속만큼은 조금도 불신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식을 준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자한 상태에서 내년 이맘때면 자식을 낳을 것이라, 90이 되고 100세가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식을 준들 내가 어찌 자식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겠습니까? 하는 것이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루어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놔라 했을 때는 이삭도 제물로 바쳐서 각을 떠서 마치 양을 잡아들이듯이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바치는 것을 보면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영원한 그 나라를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할 때에 아벨을 얘기했고 에녹을 얘기했고 노아를 얘기했고 아브라함까지 얘기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대표적 모습이, 이들이 보여준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이 먼저 존재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전혀 실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닮아 가야 되지만은, 그들도 본을 보여준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전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참 신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 천국을 못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부족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은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것을 보면은 다 순교자들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저주받은 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이 믿음 때문에 당한 이 고통,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사자굴에 쳐놓기도 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자르고, 불 속에 불을 펴놓고 거기서 화형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에서의 싸움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주어졌다면은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안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세상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이미 세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사는 세상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은 그거 자체가 가짜 믿음이에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 받지를 못했으나, 이 신앙의 선배들은 다 못 받았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일들을 분토와 같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토와 같이 버린 것들을 얻고자 애쓰기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기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택한 백성이 아주 연약한 자리에서 쓰러지지는 않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이 온전한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제사를 못 드릴지라도 자꾸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때묻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다시 충전이 되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즉 선한 싸움에서 싸우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해서 굶어가지고 기력이 빠져 있는데 꿀을 한 번 찍어 먹어, 지팡이 끝으로 찍어 먹었더니 그거 조금만 먹고도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 전쟁은 군사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군량미가 충분해야 되고 군인들이 먹어야 될 고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모든 싸움에는 충전시켜주는 것,
영양 보충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으니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보면은 무엇을 보충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도 자꾸 하는 거예요. 예화를 드는 거죠. 세상에서 예화도 재미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화가 나오면은 참 그 예화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되고 은혜 받는 예화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화 중에 예화는 성경 속에 있는 예화이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의 가인의 관계 속에서 누가 잘났느냐? 아벨이 못난 것 같고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으로써 말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되지 말자, 우리는 아벨이 되자 하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진들이 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린 신앙의 본이 되고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충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세상과 싸우면은 이것이 더 방전돼 나가는 거예요. 또 충전시키고 말씀으로 충전이죠.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말씀으로 영을 충전시켜서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싸움인데요, 이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더라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은 참으로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잘 못하는 영주 씨가 있어요. 이영주라는 사람. 이번 주간에는 지난주하고 이영주 씨 위해서 기도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몸이 퉁퉁 붓고 그나마 중풍으로 몸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몸까지 부어가지고 그나마 나와 있는 예배자리, 그 자리가 비고 그는 병원에 있고, 그런 생각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병마와 싸우기에 얼마나 지쳐 있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차원 높게 영적 싸움을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 사람은 말씀이나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일단은 육체와의 싸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와의 싸움도 있지만은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높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싸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싸우더라고요. 수요일이면 선거하는 날인데 그 출마한 사람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육신적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모든 것들이 다 싸움이에요. 직장도 사업도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인간과의 싸움도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과는 사실 초월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지만은 나 자신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을 때는 이것이 치열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몇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보면은 그 모든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아들을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이 시험이죠. 우리 육신으로 보면 감당치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끝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처음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지만은 드디어는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사실은 이미 승리를 전제로 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는 없는 것이고 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 있는 사람들이 싸움이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싸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운 신앙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도 출중하게 뛰어난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왕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온갖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이미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해 주었겠는가. 노심초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를 격려해 준 것처럼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오면 되는 거지. 내 맘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주의를 지키는 이 자체가 우리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천국 갑니까? 세상에서 승리해야 천국 가는 것인데 그때는 연습이 없는 거죠. 천국에 딱 들어갔다. 다음에 잘해서 천국 오지? 연습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오늘 세상에서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연습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나타나니까. 그런데 아쉽고 끔찍한 것은 내일 일은 우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참으로 내일이 없는 상황에서 연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자신도 은혜를 받지만 한 가지 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믿음의 선배들, 신약에서는 순교자들이 옥에 갇히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거기서 척고에 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형시킵니까?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마치 재물처럼 묶어놓고 불로 태워준 화형도 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봐야 돼요.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만한 자리에 순교자의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 신앙 좋아야죠.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러 그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빼놓고 믿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은혜도 받고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내용이 없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다는 이 육체에 대한 소망도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 다 헛다방이다, 헛거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저에게 내려지는 은혜는 무엇이냐? 이 육신이 자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더욱 그래요. 멍롱해질 때가 있고 오늘 내가 이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염려까지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나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에는 성경을 좀 바꿔야 돼.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다. 성경이 바꿔지니 성경을 바꾼다는 얘기는 기단이 나는 얘기인데, 그러나 내용은 그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마 무두셀라가 살 때 그때는 인생이 900세요 강건하면 969세인데 그땐 그런 성경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오늘날 성경은 뭐예요? 저도 아마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969세, 100세, 120세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날 한날의 괴로움이 오히려 그날의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행복이 족한 것이 아니라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실 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은 다 지나가도 예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서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이기시고 물질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업에 세상의 일들의 모든 것 속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와 같은 신앙